오늘 시편 기자 42편의 시편 기자는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내 영혼이 갈급합니다. 이 갈급함에서 내 마음이 상하여 있습니다. 내가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말하는 사람들이 무리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그의 결론은 무엇이냐?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였습니다. 여전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이미 그 전에도 찬송을 놓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시편 기자의 중요한 고백이 된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 같은 갈급함, 우리가 찾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는 어떠한 갈급함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간다.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정말로 진정으로 우리의 갈급함을 해결할 수 있는 그 문제의 해답을 찾는 것이 아니고 이 갈급한 문제의 근원이 사라지게 되는 그 갈급함을 해결해주는 그 생명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하다라고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음이 상했다, 마음이 갈급하다라고 할 때 우리의 초점이 어디에 있는가를 시편 기자는 분명히 짚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갈급함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으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진정으로 주를 찾기에 갈급한 것인가? 아니면 정말로 이 상황의 해결을 위한 그것을 주님을 찾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그것에 대한 갈급함을 가져오는가? 분명히 성서는 얘기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이 문제는 사라지게 되어 있다. 이 문제는 사라지게 되어 있다. 그러면 이 마음의 태도는 어디에 있는가? 우리는 어디를 바라보며 이 문제들과 고난들과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하나님을 갈망한다고 하는 그 마음이 어디까지 뻗쳐나가야 되는가? 어디까지 우리의 신앙의 인식이 연결이 되어야 되는가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것으로 생각할 때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시고 하나님은 우리와 연결이 되어 있고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붙들고 계시며 우리와 함께 주관하시고 동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히 영적으로 깨닫고 영적으로 알고 있고 이 영적인 삶 가운데서 우리의 삶 안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며 살아가길 원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의식들은 어디까지 뻗쳐나가야 될 것인가? 내 앞에 문제와 고통과 하나님이 어딨냐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그 무리 앞에서 우리의 의식들은 어디까지 가야 되는가? 하나님이 그 문제를 사라지게 하시고 문제를 없어지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앞에서 우리의 행동들에 대한 우리의 태도들에 대한 우리의 마음의 자세들에 대한 우리의 의식의 확장에 대한 이야기를 성서는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우리는 진정으로 우리의 생명의 근원 되신 주님을 찾고 있는가? 시편 34편 18편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이 상했다는 것은 뭐예요? 왜 내 마음이 상했느냐? 문제 앞에서 내가 좌절해서 마음이 상한 것이 1차 상한 것이라면 그 1차적으로 마음이 상한 것을 성서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어떠한 마음이 상한 자, 정말로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가, 하나님을 나의 창조주로 생각하고 인정하며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확신하며 그 안에서 주를 찾기에 갈망한 마음이 있는가? 이것이 바로 마음이 상한 것이다. 내 마음의 현재의 상태를 바라보며 지금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지 않고 있고 더 하나님께 그 마음의 중심이 다 있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미 다 있으나 우리가 하나님께 다 있습니까? 다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있다. 영으로 연결되어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된 자들이고 하나님의 숨으로 불어넣으심을 된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을 성서는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그리스도의
한 몸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것이 무슨 말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온 생명을 얻고 그 생명으로부터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심을 드러내기 위해 살아가기 위해서 이 세상에 보내심을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날은 우리가 사람들과 관계하면서 살아가면서 이 사람들의 말이 오늘 시편 기자의 말과 같이 어떻게 돼요? 칼과 같이 돌아올 때가 있어요. 네 하나님이 어디 있냐? 정말 너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너 그러면 하나님 있는 걸 드러내봐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마음이 무너지는 이유는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증명하지 못해서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 가운데 어떤 것이 있어요? 그들의 의심이 있었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 가운데 어떤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을 그대로 인정하지 못하는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상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내가 만들어낸 이 현실이 하나님의 믿음의 현실임을 내가 알고 걸어가고 있지만 이것이 드러나지 못함을 인하여 마음이 상한 것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낙심의 파도들, 1차적으로 문제 앞에서 낙심하는 그 현실적인 낙심, 그러나 그 이상을 넘어서 어떠한 것에 대한 낙심이에요? 마음이 상한 거예요. 내가 주님께 가까이 하지 못하였구나. 내가 주님과 더 연결되어 있음을 바라보고 그것들을 현실과 같이 확신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성서는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였구나라는 것에 대한 그 마음이 상함이었습니다. 세리는 자신의 가슴을 치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왜 죄인이라고 했어요? 죄라는 것은 그 도덕적인 죄의 범위를 넘어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모두 죄인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나는 법 없이도 살 수 있어. 근데 내가 무슨 죄가 있어라고 얘기하는 사람, 도덕적 차원에서 얘기하는 죄에 대한 개념입니다. 그러나 성서는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관역을 맞추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하나님의 울림 안에서 같이 공명하지 못할 때 그것은 관역이 벗어난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마스티아, 관역이 벗어난 것을 성서에서는 죄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떤 행위를 통해서 죄를 걷는 것은 어떻게 보면 보여지는 것에 대한 죄일 수 있는데 그보다 더 크게 확장된 죄, 어떤 죄? 하나님이라는 관역을 맞추지 못하는 죄, 하나님이라는 그 울림 안에 하나님과 함께 춤추며 공명하며 감사하며 기쁘면서 살아가지 못하는 것을 죄다, 하마스티아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떤 정죄의 개념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너 죄 졌으니까 너는 벌 받아야 돼.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발 그 관역이 벗어난 데서 어떻게 돌아오는 것이에요?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올바른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의 울림 안으로 들어오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뭐라고 그래요?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 하나님 잘못했어요. 울면서. 그게 통회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무엇이에요? 회심, 마음으로 돌이키고 내 삶의 태도가 하나님이 나와 지금 함께 하고 계시다는 것을 그대로 드러내는 삶의 태도로 바뀌어지도록 한다는 것이, 그 마음의 태도가 바뀌어진다는 것이 바로 회심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회심하는 자를 구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문제로부터 구원하십니다. 우리가 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난 것으로부터 구원하게 된다. 그렇게 됐을 때 어떻게 돼요? 이미 우리는 이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는 자리를 이 시편은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이 상함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멀리하는 이유가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이유가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 그것을 가까이 하는 자리이다. 통의는 자기 비하가 아니다. 가끔씩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나를 낮추고 나를 비하하고 내 능력을 줄여야만이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회계라고 보신다. 통회는 자기 비하가 아니다. 무너진 중심이, 관역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영적인 전환점을 얘기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해진 사람을 구원해 주시는 분이 아니고 부서진 마음, 이 마음, 주님 내가 지금 돌아가지 못하고 있군요. 주님 내가 하나님의 관역으로부터 벗어나 있군요. 다시 하나님께 마음을 돌리고 하나님께 조율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그 마음 안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신 그 하나님이 그대로 다시 드러나게 되는 그 우리의 장애물들이 사라진다는 것이에요.
믿음의 장애물들이 사라진다. 하나님의 모든 울림과 하나님을 향하는 그 마음을 방해하는 그 엉겅퀴들이 사라지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죄 가운데서도 두려움, 그 다윗도 죄라는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버리지 않으셨다. 어쩌면 다윗 왕과 같이 그 수많은 죄를 지은 사람이 없었을 거예요. 그렇게 죄를 짓고도 하나님께서 그를 위대한 왕으로 세운 이유가 무엇이냐? 그래서 죄를 허용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죄를 허용한다는 얘기지 않지만 죄에 대한 그 상태에서 내가 그 상태를 깊이 자각하고 통회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그 상태가 되었을 때만이 하나님께서는 그를 가까이 하신다. 하나님의 가까움으로 그 마음의 상한 마음의 골짜기를 바꾸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시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어디로 끌어간다는 것입니까?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하고 우리가 죽은 이후에도 다시 하나님의 나라에서 견고하게 설 수 있는 그 터를 마련하고 계신다. 잠깐 고난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굳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그 터를 견고하게 하신다. 고난을 부정한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선 고난이라는 것이 없다라고 그것을 완전히 사라진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서 고난의 문제들, 죄의 문제들, 또 여러 가지 결핍의 문제들은 항상 있습니다. 그 결핍과 두려움들이 우리의 믿음을 집어삼킬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그 결핍과 두려움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을 바라는 그 상태로 넘어갈 것인가에 대한 성수가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고 요청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어떤 요청이 들어와요? 하나님께서 이미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실 것이다. 그리고 굳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혀를 견고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성서는 증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성서의 말씀을 그대로 바라보는 자, 모세의 놋뱀을 그대로 바라보는 자, 놋뱀이 무슨 능력이 있겠어요? 지금 나 죽게 생겼는데 그 놋뱀 쳐다보면 뭐가 돼? 헛소리 하지마 라고 쳐다보지 않은 사람은 다 어떻게 됐어요?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본 사람만이, 모세의 놋뱀을 바라본 사람만이 그리스도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 믿음과 같은 그 인치심을 받게 돼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의 모든 것이 회복되어졌다. 구원을 얻게 됐다. 이 세상에서 그 회복들이, 그 강함들이, 그 능력들이 드러나게 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상한 것은 자기 비하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고, 오늘이 끝이 아니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더 가까이 하게 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터를 견고하시게 할 수 있으며,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공명할 때, 하나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갈 때만이 우리의 삶에 진정한 평안과 감사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이 상한 마음을 가지고 문제 앞에서 그 상한 마음을 토로하세요. 주님을 향한 그 마음들이 연약해져 있으면 그 마음을 토로하세요. 그러면서 어디로 가면 하나님 그 관역을 향하여 걸어가길 원합니다. 다시 하나님께 나의 울림을 맞추길 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 내게 새 힘이 있고 생명이 있고 내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생명의 강물이 내 안에서 내 배에서 폭포수같이 넘쳐나게 될 줄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확신합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 주님께 걸어갑니다 라고 고백하며 그 길을 인도하심을 간구하는 사람들, 찾는 사람들, 돌이키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은 생명의 반응이 됩니다. 이 생명의 반응이 없이는 우리는 인간 인생은 의미가 없다는 것이에요. 공허하다는 것이에요. 비어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정말로 꽉 차 있는 것 같고 뭔가 움켜진 것 같고 뭔가 다 달성한 것 같은데 공허하다. 왜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는가? 왜 한국에서 그만큼 수많은 60년대 60달러밖에 안 되던 그 국민소득이 3,000불을 넘어간 이 시대에 사람들이 더 영혼의 빈곤과 정신적인 혼돈과 그
상대적인 빈곤감들을 느끼면서 살아가는가?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하나님의 그 생명의 반응 안으로, 그 안으로 들어와서 하나님과 함께 물리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왜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생명의 법칙이라고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 길을 위해 걸어갈 때만이, 하나님과 함께 공명하는 삶을 살아갈 때만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다는 그 믿음의 확신들이 드러날 때만이 너희 삶에 진정한 평안이 있다. 내가 붙들고 있는 것으로 나를 만족하게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성서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 빠진 것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핵심 코어가 빠졌다. 가장 중요한 엔진이 빠졌다. 원자력 잠수함이면 원자력 잠수함에 원자로가 빠진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것이 없이 우리가 동력이 있다고 생각하며 내가 모든 것을 가졌다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가장 중심이고 우리의 에너지의 근원이시고 힘의 근원이시고 능력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된다. 이것이 바로 회심이고 마음이 상함이고, 이것을 통하여서만이 우리는 새로운 힘을 얻게 되고 능력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 지배하고 정복하며 다스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열어가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서 좌절하고 어디에서 주저주저하고 어디에서 마음에 다른 사람 앞에서 주눅이 들어요.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내가 더 못 가진 것에 대해서 주눅이 듭니다. 그 마음에서 자유하시고 하나님이 당신의 동력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이 당신의 능력의 근원이 되심을 다시 한번 발견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당당한 삶들을 추구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것에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니고, 돈의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니고, 목적의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의 주를 통해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보려는 것이 아니고, 오직 주님의 오시는 능력과 공급하심으로만이 우리는 살아갈 수 있게 설계되어 있다. 이미 그렇게 설계되어 있다. 그것을 믿고 그대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 이 세상에서 만들어놓은 그 법칙대로 그게 말이 돼요? 이것이 있어야 되죠. 오직 주만 바라고 주님께서 만드신 그 법칙을 신뢰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원하는 소원보다 더 큰 것들을 여러분에게 이끌어내실 것이라는 것을, 이미 예비하신 그 놀라운 이끄심들이 여러분 안에 드러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핍을 간구하지 마십시오. 결핍을 채워달라고 간구하지 마세요.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 결핍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과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드러나는 시작점이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간구해야 되냐? 이 결핍이라는 상황 안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는 것 같은 그 상황 안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는 고백이 왜 나왔냐는 것이죠. 왜 그 성수의 고백이 가장 세상 사람들이 아름답게 여기는 시와 같은 구절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강력한 영적인 무기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를 이끄시고 나를 돌보시고 나의 모든 것을 케어하는 분이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에게 결핍이 없으리로다. 그 결핍으로 생겨나는 두려움이 없을 것이다. 그 두려움, 어떤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그 욕망하는 그 욕망들이 중요하지 않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느냐?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통하여서 내가 오늘 한 걸음을 뛸 때 이 한 걸음을 뛰는 이 결정과 생각과 이 삶 가운데서 무엇을 나를 통하여서 이끄실 것인가, 어떠한 사건들을 나는 만나게 되고 어떠한 일들이 나에게 더욱더 드러나게 될 것인가를 기대하며 그 기대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향력들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만나야 우리의 삶 가운데서 진정한 능력이 회복된다. 이사야서 55장 6절 7절 너희는 여호와를 만나면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가 너그러이 용서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께로 돌아간다고 하면서도 그 마음을 돌이키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선 자들이 아닙니다. 입술로 우리가 하나님께 잘못했습니다, 했다고 할지라도 우리 마음과 선택 안에서, 내가 걸어가는 그 길 안에서 진정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울림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삶들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길을 향하여 걸어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온 자들이 아니다. 그 길을 돌아오는 것은 하나님은 가까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것은 어렵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나의 멍에는 쉽고 가볍고 너희들이 다 내게로 와서 쉴 수 있다라고 분명히 성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마음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의 평안과 감사를 가져온다. 문제가 빨리 사라져야죠. 이거 빨리 안 사라지면 내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그것은 무엇을 얘기해요? 내가 결핍에 집중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기도하면서도 이거 빨리 사라지게 해주세요. 빨리 사라지게 해주세요. 사라지게 해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것이 회복의 첫 단추이며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뛰어오르는 디딤돌이라는 것을 생각을 했을 때, 인식의 전환이 있을 때, 의식의 확장이 있을 때, 하나님 나라의 의식의 확장이 있을 때 우리에게는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이 문제가 빨리 사라져야 한다는 그 결핍에 초점을 둔 기도에서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예비하신 놀라운 기대감으로 우리는 삶을 전환시키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27편 13에서 14절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신하였도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래에 일어날 거야. 그렇게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믿는 사람들 승리할 거야 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승리가 이미 여기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래의 사건들이 지금 과거, 현재, 미래 선형적으로 이루어진 그 시간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인간이 보는 시간적인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루어놓으신 그 카이로스적인 시간적인 개념 안에서 어떻게 돼요? 현재를 미래에 있는 것을 현재로 굽어버리는 거예요. 시간을 굽어뜨려고. 미래가 현재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이미. 내가 확신하였도다라는 것은 어떤 것이요? 하나님의 선하심이 이미 이곳에서 작동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그 염려라는 것, 두려움이라는 것, 그리고 그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그것을 욕망하는 것들까지도 결국은 무엇이에요? 결국은 결핍과 두려움과 불안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디에 소망을 둬야 됩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본문에서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How? 왜? 어떻게 가니 네가 이렇게 불안해하고 네가 이렇게 낙심하고 있냐? 이것이 낙심으로 갈 것이 아니고 어떻게 돼요? 낙심이 회심으로 가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불안으로 갈 것이 아니고 불안에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고 불안이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기대감으로 우리가 회심하였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하실까?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드러내실까를 기쁨과 기대감으로 소망으로 바라보며 여호와께 소망을 두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다. 그 승리는, 그 능력은 미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미래에 일어날 거야. 그러니까 지금을 잘 견뎌. 슬프지만 잘 견뎌. 힘들지만 잘 견뎌가 아니고 지금 이 시간에 now and here 여기에 하나님의 미래가 이미 있다. 그것을 확신하며 기쁨과 감사로 평안으로 슬픔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그 춤으로 제 대신 화관을 씌우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승리의 찬송을 부르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찬송들이 하나님께서 울림이 되고 하나님께 합한 찬송들이 되어서 어떻게 돼요? 우리 안에 능력들로 드러나게 된다라고 성서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순종이에요. 순종이 대사보다 낫고 하나님께 저항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결핍을 바라보고 간구하는 것들은 무엇이에요? 그 믿음에 대한 저항이에요. 계속 그 결핍과 두려움들을 보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이거 사라지게 해주세요. 이것이 사라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드러내실 것을 보기를 원하며 내가 하나님께 소망을 듭니다. 그 소망이 드러나실 것을 보길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매번 반복하는 그 성경 구절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애굽에서 본 사람을 다시는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가만히 있다는 것은 수동적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의 포기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스스로를 내려놓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라고 얘기하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큰 신뢰가 바로 가만히 있는 것이다. 잠잠히 있는 것이 하나님을 가장 크게 신뢰하는 것이고 가장 적극적으로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 싸우고 있는 것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라고 분명히 성서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8절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향하는 곳에 우리의 선택이 있고 우리의 삶의 열매들이 드러나게 된다. 겉으로는 성공한 것 같은데 겉으로는 다 움켜준 것 같은데 이 움켜준 것을 놓지 않고 끝까지 붙들고 있었는데 열어보니까 무엇이에요? 가장 핵심이었던 우리 인생의 가장 핵심 코어였던 하나님, 우리의 힘이 되신 하나님, 능력이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나의 중심에서 빼내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매 순간 두려움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매 순간 불안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매 순간 욕망이 사라지지 않았다. 끝까지 욕망은 뭐예요? 욕망을 바라는 것들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욕망 또한 어떤 것이에요? 결핍이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세어난 것이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얘기했던 그 시편 기자의 그 고백이 하나님께서 이루실 기대감을 가지고 걸어나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또다시 우리에게 믿음의 새로운 정렬을 요구하십니다. 요청하십니다. 우리가 마음을 돌이켜서 어디로 돌이켜야 된다. 하나님의 관역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라. 소망의 좌표를 향해 다시 하나님께 우리에게 있는 모든 두려움과 불안과 감정과 결핍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과 이것이 욕망으로 발현되어서 욕망이 마치 비전인 것처럼 생각하는 그곳에서까지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넘어서서 진정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그 안에서 드러나실 놀라운 능력들을 우리가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다. 이건 추상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추상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성서는 진정으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이제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물 가운데를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를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8장 38절 39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그대로 확신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거 확신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이 세상 바라보면 확신이 안 돼요. 세상을 바라보면서 물이 잠겨갔던 그 파도를 바라보면서 잠겨갔던 베드로와 같은 사람들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데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담대하게 물 위로 걸어오라. 이것에 대한 신뢰는 뭐예요? 예수님만을 바라보았을 때 그 삶의 능력들이 드러나게 된다고 성서는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능력들이 우리의 삶에서 드러날 때 우리는 사도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성령이 이끄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라고 했던 그 사도들의 그 명령 위에 하나님의 교회들이 세워졌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들이 드러났으며 그 다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어요? 금은보화가 없어졌습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수많은 물질들과 풍요들이 그들의 삶에서 또한 드러나게 되었다는 것을 그리고 우리의 삶이 지금 그렇게 풍요로운 삶으로 이끌어진 것 또한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신 그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드러내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까지 우리의 믿음의 단계를, 우리의 마음의 회심의 단계를 이끌어 가야 된다. 우리의 의식을 그렇게 확장시켜 나가야 된다. 그렇게 이럴 때 어떻게 돼요? 기적의 증언을 낳는 삶이 나타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현실이 되는 복은 미래의 얘기가 아니라 지금 여기 이미 드러나 있습니다. 누리는 은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놀라운 것을 먼저 누리면서 살아갈 때 어떻게 돼요? 현실이 그대로 드러나면서 우리 앞에 더 기대하지 못했던 놀라운 것들을 만들어내게 된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이 말은 그 마음들을 가지고, 갈급한 마음들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을 갈망하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해요? 사람들이 너 어디 있어? 하나님이 어디 있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는 그 사건들 앞에서 진정으로 뭐라고 합니까? 내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갈 때 나는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겠습니다. 여전히 하나님께 조율하겠습니다. 여전히 하나님과 공명하겠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을 드릴 때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놀라운 능력들을 드러내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적의 주인공이 되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샘물이 터져나오고 다시 그것들이 돌이켜지고 여전히 하나님을 과거에도 찬송하였고 지금도 찬송하고 앞으로도 내 삶이 끝나고 하나님 나라에서까지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의 기적의 주인공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